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장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또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와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원래 이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이 어떤 길이죠? 사랑의 길이라고 그랬죠.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성품과 또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방언 얘기합니다. 방언을 얘기하면서 천사의 말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또 2절에 보십시오. 예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보면 구제 이야기가 나오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희생을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은사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고 방언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구제하고 그 많은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네, 다 사모해요. 그런데 그 예언 이런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가장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사랑이 없어요. 사랑보다는 미워하기를 좋아하고요. 사랑보다는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사랑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죄의 은총과 사랑의 은총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5장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절에도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두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율법을 우리가 축약해서 그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축약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먼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고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축약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한번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 13장 8절 9절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그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율법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들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들을 많이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을 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4절서부터 이야기합니다. 4절서부터 사랑이란 무엇인가 7절까지 15가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82가지의 긍정적인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또 친절한 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친절하세요? 그것 좀 되나요, 여러분?
예, 노력합니다. 예, 친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좀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것들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가지는 부정적인 특성들이 나와요. 부정어를 써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질투도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100여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나서 설교를 잘했다.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막 사모했는데 은사를 전혀 사모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막 귀신 쫓는 은사가 임해서 예전에 교회는 그랬어요. 수요일마다 부목사님들이 쭉 나와서 안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앞에 줄이 쫙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질투의 마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질투의 마음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보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거 자선사 또 가면은 그러잖아요. 불우이웃돌이. 이거 꼭 텔레비에 나오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신문에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네. 하여튼 교만이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열등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우울해 보이고요. 자기보다 좀 이런 사람들은 우쭐해 보이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판단하고 이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죠. 그렇죠. 그 안에는 또 밑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겠죠. 5절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형제들이 형제들은 좀 큰 것을 생각하고 사냥터 위주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세심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데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일 중심의 형제들, 저 같은 사람이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많이 개발됐는데 아직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데 애써야 할 것 같아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성경에 보니까 원한을 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한 있잖아요. 원한. 끝까지 품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8가지의 이 부정적인 특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5가지의 적극적인 특성이 나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참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내가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저 사람 머리 위에 왜 돌 같은 게 안 떨어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진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들이 솟아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보십시오. 이 또 참으며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을 해놨어요.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렇죠? 너는 안 돼. 그 사람을 향해서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5가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5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그대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인이는 오래 참고, 상인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왜 여러분 이름 안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시작. 상인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상인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걸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거스리는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게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자기 항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이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대문짝하게 붙여놓고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상인이는 오래 참고, 상인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상인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부딪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기 목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 말씀을 놓고서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초경찰서에서 사랑의 교회에 부탁을 해왔대요. 법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2명의 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목사님 제발 좀 교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도저히 법적으로 안 돼서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주 이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고 귀찮은 일이 참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돈만 떨어지면 하여튼 와서 돈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쁜 짓 안 하겠다, 거짓말 안 하겠다 하면서 그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하여튼 3년 동안을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그리고 3년 후에 거짓말이 하도 동이 났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3년 후에는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 목사님이 알트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구제불능이 안 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모를까. 도저히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또 자신을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제 열심히 살아서 바른 생활을 해야 돼. 그 말을 들으면서도 너는 안 돼. 야, 앞뒤가 맞지가 않아.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야,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글에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내가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꿔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절망감을 가지고 바라봤으니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까지나 멀리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곳에 넣으면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육신들을 죽이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을 보십시오. 이제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히 지속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랑은 예언, 방언, 지식 다 피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절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장성한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의 일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종말을 말해요. 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리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었죠. 천국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교회의 이 목표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랑, 그리고 소망의 사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성품에 대한 소망, 내 일에 대한 소망, 내 신앙에 대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의 세계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